오늘 이 시간 진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나요?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안다. 한번 손 좀 다 들어봐 주세요. 나 누군지 안다. 예, 한번 높이 들어봐 주세요. 예, 한 98%, 한 2%는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통령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다 드셨습니다. 나 트럼프 대통령 안다고 다 손 드셨어요. 나 트럼프 대통령 진짜 안다. 손 좀 들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진짜 안다. 아니, 아까 다 손 드셨잖아요. 거의 98%가 드셨는데 다시 한번 나 트럼프 대통령 진짜 안다. 혼란스럽네요. 아까 분명히 다 드셨는데 질문에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다른 게 뭐죠? 진짜. 이 말에 여러분들 왜 손이 안 올라가냐면 트럼프를 안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트럼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죠. 그의 얼굴을 아는 겁니다. 그의 트위터를 아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데 실제로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트럼프랑 대통령이랑 사진 찍어 보신 분 거의 없습니다. 혹시 백악관에서 식사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진짜 아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알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 들락날락 많이 하고 익숙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안타깝게도 우리가 대통령 알듯이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솔직히 자문하며 물어보셨으면 좋겠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아십니까? 진짜로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변적인 교리를 외우거나 공식을 통해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들이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에서는 1절에 복 있는 자는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 우리 다 복을 원해서 우리는 이민을 왔고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며 오늘도 이를 악물고 이 힘든 이민 생활을 버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너무 사모해서 젓가락에도 숟가락에도 그릇에도 심지어 베개에도 복자를 써놓고 있는 민족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러러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복권이라요. 복권. 우리는 그만큼 복을 사모하고 복을 원하는데 실제로 진짜 복이 무엇이며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 있는 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진짜 복이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 되었으며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담대하게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진짜 복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축구 경기장으로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뛰고 있습니까? 전반전이에요? 후반전이에요? 저는 젊은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제 전반전은 이미 끝났어요. 후반전 15분? 모르겠습니다. 김세한 목사님 한 후반전 25분? 모르죠. 어떤 분은 후반전 40분, 45분. 확실한 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이 세상에 나와 있고요. 언젠가는 이 축구 경기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 체크인, 체크아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에 체크인이 된 사람이에요. 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경기가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이 우리 체크아웃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된 사람은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내 결정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모두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 7년을 섬기면서 장례를 75번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장례를 수많은 것을 치르면서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진리로 깨닫게 된 두 가지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그걸 알겠더라고요. 모든 축구 경기는 끝난다는 거예요. 더 마음 아픈 진리는 뭐냐면 평생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도 그 죽음 앞에서는 갈라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아무리 사랑했어도 혼자 직면해야 되는 절대 고독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란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재력도 빵빵했고요, 지위도 훌륭했고 겉으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끝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건 아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우리가 바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 거예요. 축구 경기가 끝나는 거는 보이는데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을 가지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됨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인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같이 갈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여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확신으로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Not because what we've done, but because what Jesus has done for us.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진짜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진짜 복된 사람이야.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의 관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죽음 이후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을 선명하게 믿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복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짜 알에 대한 축복이 복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구원받음이 복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지 않아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환경,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명예 같은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어 소망을 거기에 다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몇 가지를 하지 않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마음이 어두워져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복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본질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부유함, 건강함, 장수, 명예, 자녀 축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유함, 건강함, 명예, 장수, 자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믿으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부유함, 건강함, 명예, 장수, 자녀 축복 같은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인 건 분명한데 이것은 사명을 위한 도구로서의 축복이에요. 사명의 도구로서의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잘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빗자루만 들고 와요. 어떤 사람은 쓰레바지만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이슨 청소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트럭에 다이슨 청소기 막 10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청소하지 않으면 그 청소 도구는 따라합시다. 다 쓰잘데기 없다. 청소 안 하면 그 도구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청소 도구만 모으고 청소는 안 하고 진열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주신 도구로서의 축복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멍해가 되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의 동사입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는 것을 영어로는 does not walk, does not stand, does not s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머리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walk, stand, sit. 이 죄가 점점점 강해지는 프로그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앞에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오락의 최고는 갤러그였습니다. 갤러그. 그래서 갤러그가 참 유행했어요. 학교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씩 눈으로 흘깃흘깃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오락실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갤러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쓰고 나니까 언젠가 제가 오락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락실에 앉아서 갤러그 하고 있는 겁니다. Walk, stand and sit. 이게 바로 우리의 죄가 발전되는 현상의 프로그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매몰되고
내 삶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나의 소망을 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기쁜 될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만 따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심지어 오늘 큐티 컨퍼런스도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에 이 손익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심지어 결혼도 이런 손익관계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기며 내 마음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도구로서 한정하며 그 죄악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과 가까이에 멀리할 것들을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재물 자체에 의지하면 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명예와 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체를 의지하면 망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에 있다는 것을 항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으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복으로 아는 그 복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2절 말씀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짜로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큐티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묵상이 어려워요. 혹시 묵상은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 묵상이 어려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데 저 뚱뚱하지 않습니다. 뚱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뚱뚱해 그래도 하나도 상처받지 않아요. 김세한 목사님이 저한테 뚱뚱하다 그래도 마음에 하나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뚱뚱한 사람한테 너 뚱뚱해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게 뭐죠? 내 마음에 그걸 담는 거예요. 아, 제가 나한테 뚱뚱하다 그랬어. 밥 먹으면서도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심지어 잠을 자지 못해요. 밤에 뚱뚱해 이 소리가 계속 떠올라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묵상하는 방법 모른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그러는 모든 게 뭐냐면 우리는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해야 될 걸 묵상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묵상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묵상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꼭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직, 이걸 기억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닿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묵상하지 않도록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만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의 방법론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묵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주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좀 경망스러운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날려버리는 인생은 내 잘난 맛을 묵상하며 나의 문제만을 묵상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인생이 잘 될 때는 내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자기 자랑, 자뻑이라 그러죠. 자기 자랑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이 좀 안 될 때는 자기 문제, 자기 환경만 묵상합니다. 이런 인생을 불쌍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고 내 성공과 실패는 모두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십니까? 먼지와 같은 성공과 인생, 형통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원망합니다. 그거 몇 번 반복하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큐티 한다라는 것은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과 만나는 이 묵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나에게 생명됨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큐티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동기가 뭐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는 자들이 바로 진짜 복된 자들이란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수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때 내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나의 관심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증언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구체적인 겉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의탁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했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냇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심기운 나무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심기웠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식된, 옮겨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냇가로 옮겨진 나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황무지에서 생명의 시냇가로 이식된 나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식되고 옮겨진 자입니다. 저주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복이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여 천국으로 옮겨질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없으면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보여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안경을 쓰니까 내가 달라 보이고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하나님이 달라 보이고 천국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메마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시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 평탄하고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오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이 있는 겸손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이 내리막길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외통수에 사망의 수렁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리라 믿으며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소망의 열매를 맺고 그 고난이 나에게 기회가 됨을 믿고 버티는 겁니다.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의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이 당당함,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바로 납니다.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겁니다. 형통하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때를 형통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할 행자 혹시 한문 기억하시나요? 그거와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신라면에 나오죠. 매울 신자. 그게 원래 의미는 괴로울 신입니다. 그게 한 끗 차이예요. 행복할 행과 괴로울 신자가 한 끗 차이예요. 겉으로 보기에 힘든 것과 행복한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모든 일과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풍성히 공급받는 시냇가에 이식된 나무, 그게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가고 계십니까? Are you dying?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Are you living?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우리 삶이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해요. 난 지금 15만 마일이야. 언젠가 내 인생은 폐차돼. 이 세상이 가리키는 논리예요. 그런데 복 있는 자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죽음이 폐차가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지고 이식되는 축복의 시장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아이가 축복 가운데 나왔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다 옵니다. 안 울면 큰일 나요. 태어날 때 다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날 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고 너무 행복해서 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무서워서 운답니다.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엄마의 태반에 양수가 있는 곳이 완벽한 곳이거든요. 거기를 빠져나올 때 그 신생아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 양수를, 이 태반을 빠져나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걸 빠져나와야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축구 경기의 인생이 다 끝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폐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축복의 여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보이지 않아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성도로서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믿으며 천국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진정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